지난주에 연결해서 오늘 똑같이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모세가 겪는 현재의 가장 어려운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한 절에서 모세의 현재의 실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직업이 양치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왕자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차기 왕으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는 양치기로 살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재산이 많았던 왕자였습니다. 자기 재산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재산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불쌍한 모습이에요. 전 이 한마디 속에 모세의 현재 상태가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처연한, 원래 자기 직업도 아니고 원래 자기 재산도 아닌 엉뚱한 사람의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교에서 오늘 말씀을 세워주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김옥승 원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세상,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실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은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1절 2절을 보면 모세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하나님 산 호레베까지 이르렀어요. 순전히 자기 뜻이에요. 자기 의도함이 있어요. 아마 풀이 많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양떼를 풀이 많은 쪽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서쪽까지 오고 결국 호렙산까지 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왔어요. 자기 뜻대로 왔어요. 그런데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이미 계획하시고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자, 더 놀라운 건 바로 앞장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바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고 그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는 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43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라는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을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그냥 겨우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하시나?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 직업도 자기 직업이 아니에요. 그 양떼도 내 양이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세상을 살았나? 라고 한탄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지요. 그 시 1년이 여러분 다 애우시는 1년 아닙니까?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하여 범부도 소축자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죠?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 위하여
햇빛도 있고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양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 하나하나의 역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부르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함이 없고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시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개는 모태신앙 경우가 그런 경우죠. 엄마 아빠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다 보니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히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모세를 픽업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막 혈기왕성할 때 픽업하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러려고 세상을 살았나 라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너무 어렵다, 너무 안 된다 라고 싶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을 잠깐 살펴보아도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박사과정까지 수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인도해 주셨고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도, 여보 당신의 행복은 새 책 사가지고 넘길 때 행복한 것 같아. 사실 그런 행복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지 제가 책을 사서 제 장소 도장을 찍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안창호 선생의 어록에 이런 어록이 있더라고요. 네가 책을 사서 네 것인 줄 알지만 네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너한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이 있었고 그 책이 또 네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네가 값주고 샀다고 네 책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유학 중에 가난한 고학생 신분으로 유학을 했을 때 뭐 돈이 있나요? 오렌지 밭에 가서 노동을 했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노동을 함께 했는데, 근데 안창호 선생은 오렌지 따는 것도 정성스럽게 따더라는 거예요. 눈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따냐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오렌지 하나 따는 것도 우리나라 독립을 생각하며 땁니다. 그랬더니 그게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 모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둘째로, 그런데 언제 이걸 깨닫느냐? 우리의 삶에 집중할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한 줄로 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은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고은 선생님이 쓴 시예요. 딱 한 줄입니다. 제목이 그 꽃이란 시예요.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게 시의 전부예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목적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열심히 올라가느라고 옆에 있는 꽃을 볼 여유가 없어요.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은요, 성공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삶의 발자국이 점점 넓어질 그때 비로소 옆에 있는 꽃들이 보인 거예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꺼지질 않아요. 그 놀라운 광경입니다. 모세가 보기 위해 몸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애굽 왕실에서 모세가 차기 왕이 되려고 권력 투쟁의 혈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 겁니다. 왜? 그게 목적이 있습니까?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민족에 매맞고 있는 걸 보고 혈기왕성해서 애굽 민족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을 거예요. 왜? 혈기 앞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 삶에 수많은 가시떨기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서 불이 붙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부르는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합니다. 언제 듣습니까? 바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내 삶의 과정 사건에 조용히 살펴보고 침잠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스 헤밀리 바턴 목사님이 쓴 영혼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세의 사명에 대한 책이 아니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태어나며 보니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정체성에 관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애굽 왕국에 쫓겨나가지고 살인자가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깊은 40년 동안 고독의 시간을 보낸 뒤에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은히 불빛이 새어나오는 떨기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볼 여유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에 예배드려 나오셨지요. 이 예배 빨리 끝나고 다른 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말씀은 안 들립니다. 그 빨리 해야 되는 거 불가하니까. 예배 드려 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말기 암 환자들의 일상을 담은 책 버킷리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말기 환자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일상적인 사건과 일들도 그걸 고요히 음미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밥을 먹어요. 우린 밥을 빨리 먹고 직장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이 먼저야, 밥은 나중이고.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말기 환자들은 이 음식을 또 언제 먹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씹으면서도 먹으면서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지금 호렙산까지 왔어요. 전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 불꽃이 보였던 것이세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오늘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게 이상하다 그러고 몸을 숙이는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 영성가가
영성 수업이라는 책을 씁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둘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 셋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 우리 인생에 숨어 계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고 조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12지파를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로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이의 은혜,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뒤에 120살에 죽음을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언제 있었느냐?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그분의 영광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주일은 이거 빨리 예배 끝나고 다른 거 해야지. 해야 되는 행사의 주일이 아니고 조용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누구와의 만남을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내 인생에 개입하셨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잠깐 호흡을 멈추고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전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막 후달려 막 나가고 그런 분보다는 조용히 한번 앉아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찾을 수 있고, 그때에 바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나가로 돌아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매 주일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관찰과 침잠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내 삶의 부분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관찰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뭘까요? 교육을 막 시키면 될까요? 교육을 막 시켜 지식을 막 심어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까요? 돈을 많이 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은혜 없이 지식만 많이 만들으니까요, 이건 그 지식으로 나쁜 데 다 이용하더라고요. 은혜 없이 돈만 많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상해지더라고요. 노숙자들을 세워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한국에도 지금 성공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어떤 분들이 아시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에 깨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들판에서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세우기 위하여 별짓을 다 했답니다. 때마다 돈도 주기도 하고 먹을 것 주기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기도 하고 안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알려져 있는데, 노숙자들이 듣건 안 듣건 간에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 깨닫는 거지요. 철학이 뭐고 역사가 뭐고. 그랬더니요, 인문학 강의 한 3번 듣더니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그게 분명하다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정체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8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동족이 매맞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인자가 돼 도망왔거든요. 꽤 광야에 산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애굽에 지금 사막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산 거예요. 그 이드로의 딸 십브라와 살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요 여기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모세의 모습은 애굽 사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요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어정쩡한 애매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늘 모세의 마음속엔 내가 누군가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야 도대체?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뿌리 뽑힌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으신가요? 고향도 우리가 알던 고향이 아닙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있습니까? 옛날 친구들이 아니에요. 뿌리 뽑혔다는 거예요. 옛날 농촌에 있을 때는 그 고향에서 함께 살며 함께 어울렸으니까 정체성이 있어요. 지금 그게 다 뿌리 흩어졌어요. 롤로 메이라는 사회심리학자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공허감, 둘째는 외로움, 셋째는 불안감, 넷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위험성 말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지자들에게 늘 얘기했답니다. 내 자신을 알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가 묻더래요. 선생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그랬더래요. 아, 내가 누군지는 알지.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지금 애굽에 있는 저 백성도 내가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사명을 나에게 주겠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사명이에요.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사명을 받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 이끌고 애굽에 출발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 사명을 주십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넌 살인자야 할 수도 있죠. 넌 왕자야 할 수도 있고요. 넌 목동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직임으로 이 일로 자기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내가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늘 뭐와 연결하냐면 내 일과 연결할 때가 많아요. 당신 누구요? 선생님입니다. 당신 누구요? 예, 어느 회사의 과장입니다. 그건 일이죠. 당신 누구요? 예, 제가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다 일 중심으로 자기를 파악해요. 네,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퇴직한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어느 기업의 명함을 파서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는 알아줬거든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원하는 대로 야 너는 이 왕자야 넌 능력자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내가 누굽니까 묻는데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주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라 명령하시거든요.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7절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고, 9절에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내가 너를 보내어 내가 인도하리라. 다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신을 벗어라. 너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어가 너였어. 내가 했어. 이제 아니야. 내 신을 벗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인도하고 내가 하고 내가 이룰 거야. 너는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체성은 능력을 갖고 평가해요. 신앙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아론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가 배반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랑 함께 갑니까?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 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주의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제 이후로 모세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늘 보세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언제나. 1절은 수동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자기 생각대로 호렙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인생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따라, 함께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의사입니까? 사업가입니까? 그런 대답을 원치 않아요. 다 이런 질문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아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왜? 이미 내 인생의 주를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올라갈 때 못 본 그곳을 돌아보며 내려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관찰하고 관조할 때